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 본문으로 풍랑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맞습니다. 아무도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원하여서 풍랑 앞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풍랑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생의 풍랑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모르고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풍랑을 피할 수는 없어도 기도하면 풍랑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 가는 큰 태풍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위험했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이대로 가다는 배가 바다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는 여러 날 동안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 풍랑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삶을 들였던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풍랑은 찾아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서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풍랑은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주님이 계획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지만은 주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바울을 로마로 가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도 풍랑이 오더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풍랑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것이다. 누구나 풍랑을 만나면 억울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믿음 가운데 살고 사명 가운데 살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도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야 할지,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왜 유라굴라라는 이 큰 태풍이 와서 배가 부서지게 되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왔죠? 왜 이런 환난이 왔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환난이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모르는 고난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고난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우리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 똑같은 본문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합독해 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더라 그래요. 살아 돌아갈 희망도 아주 잃고 말았더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보다 더 큰 것은 희망을 잃고 마는 거죠. 아무리 큰 고난과 혼란에도 희망이 있는 자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풍랑도 풍랑이지만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살아 돌아갈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 안에 어떤 이들은 희망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살 길이 없고 내게는 희망이 없고 내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길이 열릴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고 희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람으로는 살아 돌아갈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풍랑을 이기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람은 희망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망이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네 가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곧 바다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였더라. 바울아, 너희가 이 배는 이럴지 몰라. 이 배는 이 풍랑에 부서지고 이럴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를 로마에 이르게 하겠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우리가 이 풍랑을 이기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상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모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일하는 게 고되지 않나 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노동을 더 고되게 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고통이 되어질 때 모세는 괴로운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아니다. 이 출애굽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모세의 큰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는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살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배를 타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었죠, 여러분. 믿었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믿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인생의 풍랑이 오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때로는 절망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한다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풍랑이 오면 우리가 염려한다, 안 한다? 한다. 예. 뭘 자랑이라고 크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다 염려합니다. 그죠? 병원에 가서 어느 날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 그러면 다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풍랑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였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란 말이죠.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대부분 생각에 머무르는 거죠. 생각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비로소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안에 이제 내가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닥치면 뭐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행해 줄 겁니다. 믿는 사람 있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왜 유익하냐면 기도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을 사용하면 그 근육이 발달해서 결국 우리가 체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면 내 근력이 자라듯이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아멘이죠. 내가 운동을 하면 근력이 자라고 몸이 튼튼해지듯이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풍랑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게 된다.
사도행전 27장 35절로 36절을 교독합니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분명히 큰 풍랑이 일자 그들은 가진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몇 날을 먹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뭐가 끝납니까? 입맛이 없습니다. 그죠? 아직도 입맛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십시다. 아멘이죠? 잘 드시죠? 예,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인생의 고난이 오면요, 밥맛이 없어. 그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안심하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마음이 평안해야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마음 둘 곳이 없고 마음이 불안한데 기도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그들이 풍랑이 일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곤고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음식을 먹게 되더라.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근심이 되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한나도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렇게 근심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그러자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그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다시 먹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은 얼굴도 평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아멘하면 안 되고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언제나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야 그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근심의 빛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거기 여러분 줄을 좀 꺼 보실래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 한 섬이라는 얘기는 어떤 섬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풍랑이 일고 곧 배는 파손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는 부서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가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섬에 간다고 하는데 그 섬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풍랑이는 이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을 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름을 모르니까 뭐라고요? 어떤 섬에가 닿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 좀 할래요? 그렇죠. 반드시 섬에가 닿을 거라면 섬의 이름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섬에가 닿을 거,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 섬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섬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냥 아는 표들 좀 지어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운다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시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되 그 섬을 몰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섬이 보이지 않아도 구원하시고 반드시 구원합니다. 몰라도 구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구원합니다.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자들이여, 우리의 기도가 사람이 답을 몰라도 하나님은 답을 아시고, 사람이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아시고,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어. 오늘도 기도응답은 기적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가 닿을 것입니다. 섬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비로소 그 섬이 무슨 섬이다? 멜리데 섬이더라. 여러분에게도 이 멜리데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 알 수 없는 그 섬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섬이 멜리데더라. 존재한 섬이라는 거겠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이기는 길,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아 돌아갈 희망이 없는 풍랑이었지만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풍랑을 이기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 속에도 다시 살 희망조차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풍랑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멜리데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